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온 기독교 서적 중 제일 많이 팔린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미국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릭 워런 목사께서 만드신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차가 5개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목차를 보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혼자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이 대그룹과 또한 흩어진 공동체인 소그룹, 그리고 우리가 목장이라든가 전도회라든가 뭐 이런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더불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의 목적이 뭔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라. 우리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섬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크게 복을 얻는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요, 일반적 사람들도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 이건 사실 크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죠.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다면, 바울만큼 사명과 목적에 분명한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 분명한 그의 삶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바울이니까 그런 거죠. 바울이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처럼 귀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일구어내는 곳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독려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는 거죠?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홈쇼핑 채널을 만나게 돼요. 그 홈쇼핑 채널 이렇게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쇼핑 호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쇼핑 호스트들도 이렇게 급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분이 하면 금방 물건이 완판된다 뭐 이런 말들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쇼핑 호스트를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증인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열정을 다해서 그와 같은 물건들을 잘 파는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대리인을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이 증인, 말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과 바꾸어진, 즉 생명을 거는, 죽음을 각오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구에게 소개한다 치자고요. 소개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증인은 바로 개인적인 경험, 자기가 인격적으로 깨달은 것, 이것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사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순신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세종대왕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무슨 흥선대원군, 그래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감동 있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 그때 그 세종의 역을 한석규 씨가 했는데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요. 정말 아주 그 연기가 참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이 저렇게 해서 하셨구나, 저런 뜻을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집현전 학자들과 저 정도로, 그리고 사대부들의 그 저항을 저렇게 정말 혼신을 다해서 막아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것, 바로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 또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즉 여러분들이죠,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앞부분은 다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듯이 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저 표현, 그 나중 표현을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나의 직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바꾸어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다는 거냐면 우리의 직업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직장 가운데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직업 가운데 어떻게 감당하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 상품의 질은 써봐야 알지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아하, 성경이 어떻구나, 아하, 교회가 어떻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 아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충분히 여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한 번은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말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야 믿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믿지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새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 새 나무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큰 범선이 되고 싶었어요. 한 나무는 좋은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어요. 한 나무는 자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귀한 일들, 또 귀한 사람들의 그 역할들을 잘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한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한 나무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지만 보석함이 아니라 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나무는 큰 범선이 되고 싶었지만 조그만 조각배가 되고 말았어요. 한 나무는 크게 자라서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기둥이 되고 싶었지만 되레 그 나무는 그 전에 잘려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동화를 통해서 주인공이 우리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말은 자기가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쓰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전하게 되었다. 보석함이 되고 싶었던 나무가 구유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던 거고요. 큰 범선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조그만 나룻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다니며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역할들을 감당했고요. 큰 제목감으로 쓰이고 싶었던 이 나무는 일찍이 잘려서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세워지는 그 십자가 나무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역할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게 사명 아닐까요? 칼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쭉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내 인생의 최고가 뭐냐, 최고의 날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다. 사명을 깨닫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여기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반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역할, 증인의 사명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제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매번 교회가 크로즈업되네요. 코 좀 쉴만 하면 또 교회 발모, 또 쉴만 하면 교회 발모. 교회적 기반이 무척이나 약화된 지금이 아닌가. 이럴 때 꼭 내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무거움이 저를 힘들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주죽은 듯이 어디에 숨어 있듯이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왜 목사인 나는, 여러분들은 홈 쇼핑의 그 쇼핑 호스트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대리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을, 어느 관광을 시켜주는 안내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나는 꼭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작년 한 해를 지내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지요. 여러 가지 활동들 제대로 못하죠. 이러다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무거움이 저를 짓누르고 있을 때 성경 한 구절이 저에게 빛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했었지요.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우리처럼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셨던 마음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저 표현이 되게 무거운 의미예요. 코로나19 이렇게 표현하더니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했죠. 요즘은 코로나 레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쫙 가라앉게 만들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양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더 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인데요, 세리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는데요, 탐관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데요, 그릇된 종교 관료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찌하셨다고요? 되게 무거우셨어요. 무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 뒤에 이유를 말씀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 없으면 그 양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종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화면을 보면은 이 몽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대요.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목축을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양들을 키우잖아요. 그 양들을 키울 때 그 목동들이요, 개와 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양을 잘 보호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늑대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호하는데도요, 늑대가 그렇게 와가지고 양들을 해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화면들을 통해서 보면 이 목자가 지키지 않는 양을 그 늑대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통을 쪼이잖아요. 그래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양을 어떻게 하든가 먼저 털을 뽑아요. 그리고 벗겨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 고생한다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적 의미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껍질을 벗긴다예요. 그렇게 양이 그렇게 늑대나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진함이라고 하는 것은 쭉 늘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고갈돼 가지고요, 모든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 상태.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심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교회적 뭐라고 그럴까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적지 않은 아주 위축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타 사람들의 부정직함에 대항하면서, 여타 사람들의 옳지 못한 가치관에 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 왜냐?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거함 속에 지금도 목자 없는 양처럼 굶어가고 있고 찢겨지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직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작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서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듯 그런 방법론으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실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갈 때 작금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위축되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신학자들 중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읽고 이 가운데 어떠한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주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은 특별히 이 매거진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이 신문이라든가 대개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TV 뉴스라든가 이슈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인가,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 조사하면서 작금의 기독교를 진단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에 실리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해내지 않더라도 어림잡아 보면 어떠한 형편과 지경에 처해 있는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데이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하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조사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봤더니 그 신뢰도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한결 이 신뢰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무척이나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계는 기운실에서 내놓은 통계인데요. 이 파이 그래프로 보면은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저 노란 게 저 좋은 거거든요, 교회적으로 보면. 근데 저것이 2000년 1월 달에 내놓은 건데요. 1년이 지난 2021년 1월 달에 내놓은 것을 보면 저었다가 먼저 것으로 낮은 거로 가보세요. 저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인즉슨 그만큼 신뢰도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단에서 작년 8월 달에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교회 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가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윤리적 도덕 실천을 좀 해야 된다.
나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속상했어요. 아니 적어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 정도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아닐까요? 성도들 아닌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되레 교회를 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신들 좀 똑바로 살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 안 하겠어요? 교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데, 일부 사람들의 극렬한 모습이 교회의 이름을 실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작금의 현실 앞에서 기독교는 남다를 거라고 전 봐요. 통계적으로 또 기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지금 전래되어서 한 136년, 140년 정도 이렇게 어림잡아 흘렀다고 치자고요. 1886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구한말을 지나고 일제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우리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특히 여러분, 구한말 그 어려운 시국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요? 교회가 그만큼 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제를 지나면서도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방향을 정해주는데 교회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해방 직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고, 6.25 그리고 그 후에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는지,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너 교회 그러니 넌 됐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한데 지금의 교회는요, 되레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 보고 좀 윤리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좀 도덕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러한 형편이 되었으니 이거 어찌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말이죠, 나는 이것도 참 속상했어요. 혹여 그래서 모였다 치자고요. 그래, 혹여 그래가지고 코로나19에 감염의 원인이 됐다 치자고요. 그러면 대표되는 사람이 당연히 나와서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분명히 갔으면서 안 갔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다 치면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총질을 하냐고. 그만 말하겠는데요, 전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중요한 신앙적 가치들을 그런 식으로 팽개치냔 말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 교회도 지금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3장 17절인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탁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거거든요. 뭐를요? 말에나 일에나.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트레이드가 있다면, 마크가 있다면, 아주 보증이 하나 있다면 뭐겠어요? 언행일치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신뢰가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닌 모습으로 요즘에 나타난다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말은 편지이고 향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럴 때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다 잘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잘 살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만 한 번도 목사는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그 실력 있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분은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성실한 분이야. 한번 맡기면 그 일을 잘 감당해. 교회 안에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어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베트남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있고 근데 동남아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은 정확해돼요. 뭐를 맡기면 정확하게 한대요. 우리는 왜 그와 같은 결호를 못 얻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맡기면 그 정확하게 끝낸다. 한번 맡기면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왜 그런 말들을 못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할 때 뭔가 잘하면은 뭔가 좋은 거 있으면 KS 마크야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Q 마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굿 디자인이 이런 표현들을 하죠. KS 마크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장이 딱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뭐를 말했냐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검사하는 날이 있을 거래요. 검사하는 날이. 한번 성경 같이 읽어봐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한번 불태워 본다는 거예요. 이게 타는지 안 타는지.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남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했냐면 나무로 짓거나 금으로 짓거나 돌로 짓거나 다 없어진다는 게 다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집을 짓는 것만이 나중에 남아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저도 이렇게 직장생활 이런 걸 안 해봤지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보면 상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동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긍정적 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친구랑 이야기하면은 왠지 기분 좋아져. 저 친구랑 이야기하면은 왠지 힘이 생겨.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여타 사람들처럼 그냥 시시낙낙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게 되겠느냔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도 아마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 게 없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먼저 읽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봐봐요. 15절을 보면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원망과 시비가 많은 거예요. 이걸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딱 세우려 하는데 여러분 그 밑줄 그으셔야 돼.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잖아요. 빛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이에요.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할 때 참 그 사람 그러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고,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지만은 실수를 인정치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치 아니하는, 그냥 우기고 나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세요? 부장님은,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세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타 사람들로부터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다른 사도들, 바울도 그렇고요, 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런 말들을. 특별히 베드로가 그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아니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부장님, 과장님 어떻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지? 라고 묻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지잘난 맛으로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질문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인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라, 이렇게 그 말씀을 재석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승리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라는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싶고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뒷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가만히 생각해 봐요. 디모데는 그래도 바울에게 몸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요. 그 수많은 세월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을 했고, 아마 그렇게 시중 들고 그렇게 마음에 쏙 들고, 아마 바울과 같은 사람의 마음에 아들처럼 여겨졌다면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는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아들에게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13권의 성경이 거반 60년, 64년 AD 그 사이에 쓰여졌다고요. 64년 같은 경우는 로마의 황제 그 네로가 엄청난 기독교적 핍박을 할 때라고요. 그 상황에 거기에 갇혀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에게 얘야 건강 조심해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좋은 사람 만나,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애비된 사람의 마음의 자세지. 너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아라, 이게 말 되냐고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어요. 제가 환갑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환갑이 되니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딸이 위니까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거 요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지 말자 이랬을 때 딸아이가 아마 그 케이크를 하나 준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보는데 그 물음이 뭐냐면, 아빠가 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요. 무슨 이야기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을 케이크에다 이렇게 새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볼래요? 요거 케이크예요. 제 회갑 때 받은 케이크인데 저희 주문하는 거죠. 저런 케이크들은. 그래서 제가 카톡 사진에 한동안 저거 해놨었는데, 저렇게 서 있는 것은 딸이 결혼할 때 저랑 아들이랑 제 아내가 저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모형으로 저걸 만든 거예요. 그 앞에 강대상은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만든 거고, 그 뒤는 교회 모형을 또 저렇게 우리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영어로 써놓은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을 나도 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서로 의논하고 방향을 정하고 할 때 나는 네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다른 거 하고 싶고 다른 거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얘야 내 아빠가 많은 건 경험을 못했지만 이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프라우드한 건지 모른다, 얼마나 의미 있고 감동적인지 모른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농담 삼아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아빠 시대 때 목사가 된 사람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목사 된 사람들이 많은데, 네 시대는 진짜 잘난 놈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 농담인데요,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난 네 같은 애가 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말이야, 다시 그 사진 보여줘 봐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요걸 쓰라고 그랬어요.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걸까요? 뭐가 증인일까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높여지고 드러나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거 여러분 영광된 거 아닐까요?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큼 의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명을 성취하고 사명과 함께 나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고 계신 건가요? 알버트 슈바이처,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그 귀한 말들을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참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사명을 깨달은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증인이에요. 그 증인된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